우리 동생이 장사를 2년 동안 새벽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돈을 저에게 맡겼던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동생들 돈이고 어떻게 돈 냄새를 맡고 그리 왔는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 맞춰서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이제 길바닥에 이제 나앉을 것 같은 심정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살면 뭐 하겠나. 그냥 죽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창건주당 이곳에 얽혀있는 이 산을 오게 됐던 이유와 계기들을 언젠가 촬영하게 되면 설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다네요. 갑자기 눈시울이 좀 붉어지려고 하지만 이 제 키에 거의 닿을 법한 이 바위 밑에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고 늘 불멍도 때리고 영상을 담았던 불을 때린 곳 바로 옆에 자리하고 계시는 이 산을 창건하시고 이 산을 움직이신 이 창건주 당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당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좀 추억이 좀 적게 되고요. 또 많은 생각들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추억을 일삼고 추억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해서 두타산에 기도를 하시게 되셨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공감하시길 원합니다. 짜자잔. 이제 안에는 이렇게 재물을 차리고 초도 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도 올려놓을 수 있고 과자들도 올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향도 피울 수 있고 커피도 또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올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차려놓고 인사를 하고 또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앉아서 왜 이곳을 설명하고 싶었는지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별다방 커피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대표님하고 한 잔씩 따뜻하게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산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 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동생이 제가 식당을 해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종잣돈을 만들어서 2억이라는 돈을 저에게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통장에 맡겼다가 어르신들 덕분에 신당에 계시는 장군님들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이걸 통장에 맡겨서 이걸 종잣돈 삼아 조금 더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하면서요. 장사를 2년 동안 새벽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돈을 저에게 맡겼던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생길 즈음에 어떤 인연이 제게 다가와서 위태롭게 이제 경매로 무언가가 이제 넘어가게 생겼다고, 그 땅을 지금 잡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동정심이 생겨서 그 돈을 덜컥하고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돈이 동생들 돈이고 어떻게 돈 냄새를 맡고 그리 왔는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통장에 정말 때마침 왜 그 돈이 있었는지 그때에 맞춰서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는 사람, 많이 우는 사람한테는 약했는데 그렇게 한없이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분도 소녀 가장이었고,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누군가한테 돈 얘기를 한다는 건 제 자존심상 굉장히 큰일이라 말하기가 참 힘든 일인데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절박하고 힘들면 그럴까라는 생각에 그냥 선뜻 돈을 내주고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이제 길바닥에 이제 나앉을 것 같은 심정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살면 뭐 하겠나, 그냥 죽어야지, 뭐하러 살겠나 하는 생각으로 깨끗한 동해바다가 빛이 빛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동해바다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동해바다 가서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동생도 너무 힘들게 했고 그때 2억이라는 돈은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돈이었고요. 그때 상담비 하루에 10,000원씩 받을 때거든요, 한 분당. 그럴 때 어떻게 얼만큼 노력을 해서 이 제주도 없고 수단도 없는 내가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막 난감하고 걱정되고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제가 동해바다에 가서 깨끗하게 인사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버스를 타고 정말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동해를 와서 신의 선생이 밤 늦게 데려다 줬던 두타산이라는 곳을 호산에서부터 찾아서 들어와서 이곳에 앉아서 이제 오늘 밤은 여기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내일은 동해바다에 가서 생을 마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너무 잠이 안 와서 서성서성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도포자락이 눈앞을 휙 하고 감싸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귀신을 본 것 같았고 신을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는 환영이 다 눈앞으로 보이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포자락 끄트머리가 날렸던 곳을 향해서 누가 이끌듯이 자석이 이끄는 것처럼 막 쫓아갔더니 산신각에서 갑자기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는 할 수 없어가지고 막 쫄락쫄락 올라가다가 산신각 창문 아까 보셨잖아요. 산신각 창문 너무 소심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눈만 내밀고서 뭐지 그러고 보니까 등치가 엄청 산만한 어르신께서 도포를 입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축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그 축원 내용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때 뭐라고 축원을 했냐면 그 썩은 고목나무에도 놀던 새도 아니 놀고 이제 이내 중생도 일이 늙었다고 신랑님들께서 모른다 하겠냐라는 그런 귀절로 막 업장을 소멸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해달라고 그 노인분께서 목탁을 두드리며 축원을 하는데 하염없이 창문 밑에서 울은 거예요. 엄청. 이제 나 내일 죽으러 간다는 생각도 모르겠고 그냥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울고 있는 나를 꼭 느낀 것처럼 고개를 확 돌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산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괜찮대. 그 말을 듣고 무슨 귀신을 본 것처럼 막 뚝 주저앉아가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뛰는데 그럼 그분은 그 축원을 하면서도 내가 그 창문에서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게끔 막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나왔던 그 어르신의 자리가 이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 어르신의 선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명산에서 계속 공을 들였던 분들이 대물림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 아무것도 없었던 산에 이렇게 당을 만들고 신령님들께서 자리할 수 있는 저렇게 사찰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대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산에 머물게 된 첫 번째 계기였고요. 두 번째는